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용동자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6월 달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7월 달, 8월 달, 9월 달은 제가 방학을 하는 기간이에요. 신나는 여름 방학 때 재밌게 불교 여행기를 찍어보겠다 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강을 하고 나서 오늘 지금 새벽 3시이긴 한데 잠이 안 오고 또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줌 알아차림 하는 거를 찍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금강경 부처님 경전이죠. 금강경을 한번 봉독하면서 알아차림하고 나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저희가 금강경이라는 경전도 어떻게 보면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이 경전이 그냥 공부가 되는 것인데 나에 대해서 스스로 돌이키고 이 경전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알아차리고 어떠한 판단이 드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는 거죠. 경험하는 것이 저는 보다 더 좋은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강경 법문 부처님께서 해주신 거에 대해서 낭독해 드릴 거는 바로 하심하는 부처님이십니다. 하심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겸손이라고 하죠. 나 스스로를 우쭐우쭐 되는 그런 마음이 자만심이라고 했을 때 하심은 그거와 반대로 나를 낮추고 상대를 위로 여겨주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세존께서 공양하실 때라 큰 옷 입으시고 바로 가지시어 사이성에 들어가셔서 밥을 비시는데 그 성 중에서 차례로 비시었고 온 곳으로 돌아오시어서 공양을 마치신 뒤 의발을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림 하신 게 무엇이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 옷을 입으시고 밥을 먹고 발을 씻으시고 앉으시는 이러한 장면들이 생각나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면서도 제가 부처님이랑 동일시 여겨지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저희도 부처님처럼 같이 밥을 먹죠. 밥을 먹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옷을 챙겨 입고 또 불교 동아리 행사할 때는 정장 차림으로 옷을 바꿔 입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서 지냅니다. 그러한 저의 이제 대학생 할 때 생각도 많이 났고 부처님도 인간적이시구나 라는 판단이 올라온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인간이시죠. 밥도 드시고 뭐 옷도 입으시고 의식주 다 챙겨서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러한 것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세종께서 공양하실 때 큰 옷 입으시고 공양을 마치시고 발을 씻으시고 앉으셨습니다. 이것을 첫 구절에다가 넣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바로 부처님의 지금 바로 부처님의 자리에
함께 착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상상하기 위해서 우리도 부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첫 구절부터 자연스럽게 부처님에 대한 설명과 또 앉는 장면까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음, 그런데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라고 하셨다가 여기에서는 세존께서라고 하십니다. 세존을 그대로 풀이하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원래 공덕이 수승하시고 온 우주 법계 그대로이신 분이시기에 높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좀 당황함을 알아차리겠습니다. 보통 같으면은 원래 인간경 경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부처님께서 수고리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인간경 본문이라는 이 책은 정말로 책입니다. 네, 책이어서 처음 저도 읽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상상하던 즉문즉답 형식이 아니어서 당황함을 알아차리기를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라고 하셨다가 여기에서는 세존께서라고 한다. 세존을 그대로 풀이하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어른. 네, 세존을 가장 높으신 어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부처님은 원래 공덕이 수승하시고 온 우주 법계 그대로이신 분이시기에 높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러움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주영 동자도 수행을 통해서 금강경 이 경전을 공부하고 제가 알아차림하는 이유도 부처님의 경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까지 가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수행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존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을 풀이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어른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어른이다. 나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 되고 싶어. 나도 세상에서 가장 높고 또 존경받는 어른이 돼서 부처님처럼 나도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판단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다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부처님이 되고 싶어 하죠. 네. 원래 부처님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수행들을 통해서 더욱더 부처님의 경지와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주원동자. 부처님은 원래 공덕이 수승하시고 온 우주 법계 그대로이신 분이시기에 높여서 부르는 겁니다. 네, 부처님이 공덕이 엄청나게 높으시죠. 네, 불교에서도 공덕을 많이 짓고 절에서도 보면은 온갖 여러 가지의 복, 업장선을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기도를 하면은 공덕이 무한하게 생성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공덕을 많이 쌓고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공덕을 하나하나씩 마일리지를 쌓는 것처럼 저희도 하루하루씩 절에 가거나 아니면 주영동자 같은 경우에는 산에 가서 산신각에서 산신령님한테 기도를 통해서 복을 얻고 공덕을 얻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매 순간들이 있는데 약간 현타가 온다? 라는 판단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관해보자면은 부처님은 이렇게 높게 공덕이 수승하시니까 어나더 레벨입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대
서울대보다도 외국 대학교를 한번 볼까요? 스탠포드, 네, 하버드 대학교급의 이런 전공 지식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네, 아직까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레벨이 살짝 조금 다운 레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덕이 이렇게 비교하는 심리를 알아차려냈고 그 비교 심리를 통해서 아 나는 왜 부처님처럼 공덕이 수승하지 못할까라는 뭐 자책 뭐 이러한 스스로 질투 네, 하는 것도 알아차리게 됐고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 질투 뭐 비교 심리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처님은 전생에서부터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공덕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수승하게 있었냐?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부처님을 향해서 딱 뭔가를 줬느냐? 그러한 것은 아니라 인과법. 불교에서는 선업의 씨앗, 선업의 결과를 맺었기 때문에 그 공덕도 그에 해당하게 마땅하게 할당되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전생에서부터 엄청나게 갈고 닦고 수행하셨구나라는 대단하시다라는 신심으로써 바라보자라는 주영동자의 판단을 알아차리겠습니다. 그다음 요즘은 공양이란 말이 주로 절에서 밥 먹는 것을 일컫는 말로 쓰이지만 본래 공급자양의 줄임말로 자양분을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밥을 드신다는 말입니다. 큰 옷은 가산을 말하고 가루는 공양하실 때 쓰는 그릇입니다. 바리떼라고도 하고 응량기, 나의 양에 맞게 받는 그릇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거를 딱 들으니까 생각이 드는 게 있죠. 저희가 템플스테이를 가거나 아니면은 주영농자 같은 경우에는 군 법당에 스님이랑 같이 지내니까 스님이 항상 들고 다니시는 밥그릇, 네, 가루 그릇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헤일 스님께서 이 바루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의 그릇들이 있더라고. 한 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일본에서 그 인형들이 점점 작아지고 꺼내면 꺼낼수록 작아지는 그런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런 것처럼 바루도 약간 그 그릇이 크기가 다른 것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각자마다의 뭐 쓰이는 도구가 다 다른 것 같은데 하나는 단무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 고춧가루나 이런 것들을 닦고 물로 좀 씻어가지고 하거나 국물을 받거나 뭐 밥을 받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용도에 맞게 그릇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군대 생활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수급 고도고는 사위성으로부터 2, 3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 거리를 걸어 성 안에 들어가셔서 밥을 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한 끼만 식사하셨는데 사시에 하셨습니다. 사시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로 지금도 그 시각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후에 점심 식사를 합니다. 음,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한 끼만 드셨대요. 네, 그 구절에서 딱 드는 생각이 나는 정말 많이 먹는구나라는 판단을 안심했습니다. 부처님도 하루에 한 끼 드시는데 나는 하루에 세 끼. 정말로 주어진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를 드시는 거겠지만 나는 지금 주어진 것도 많고 하루에 세 끼 먹으면서 그래도 부족하다. 아, 그래도 나는 더 원해. 더 집착하고 공덕을 바라는 이유도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뭔가 원해야 되고 더 나한테 많이 생겨야 되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었다라는 이러한 판단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말로 저희 하루에 세 끼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성전 스님께서도 하루에 한 끼 식사를 권해 보시더라고요. 정말로 자기 죽기 전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한 며칠간, 몇십 일 동안 한번 해보면서 스스로 체험해보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식단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조運동자 같은 경우에는 벌크업을 좀 하고 있어서 제가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많이 먹어야 되죠. 네, 그래서 방학 때 많이 먹어놔야 됩니다. 제가 동아리 활동하고 학업하고 이제 학기 중에는 많이 못 먹어요. 바로 집에 와서 잠만 자고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은 공부할 때는 또 밥을 많이 먹으면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안 먹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저의 욕심 때문에 벌크업을 하자면서 하루에 세네 끼 정도는 먹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또 알아차려냈습니다. 그 전에는 주용동자, 저도 한 끼 식사 한번 해볼까요? 주용동자도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물질들 속에 쌓여 있는 것에 대한 익숙함에 속아 있다. 라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뒤에는 어떤 말을 했죠? 벌크업을 해서 더 먹어야 된다. 이러한 심리죠. 그래서 정말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구나라는 이러한 판단을 알아차려냈고, 또 부처님께서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수행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대단하구나라는 이러한 좀 판단을 하는 것을 알아차려냈습니다. 근데 주영농자가 어떻게 뭐 이 판단하는 것도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이고 저보다 어떻게 보면 높으신 분이죠. 수행력도 그렇고 네, 전생에서부터 타고난 그런 수행력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의 스승이죠. 부처님. 그런데 주영동자가 대단하시다. 이렇게 찬탄을 해야지 부처님을 칭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하게 이제 스승과 제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영동자의 감정에 너가 칭찬하는 것보다 어, 부처님을 존경하고 찬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판단도 올라오는 것을 마련해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계속 이제 밥을 먹고 있죠. 부처님께서 일어나셔서 앉으시고 또 밥을 또 드시고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 기대되시죠?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한나라의 태자였고 왕이었죠.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난 뒤에는 3개의 대보사이신 큰 성인이 되셨습니다. 왕에서 성인으로 됐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말씀하시면 여러 사람이 공양을 올리려고 줄을 설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차리는 것은 주영동자. 딱 지금 1년 전에 여름방학 때, 작년 여름방학 때 무전여행 가서 돈 없이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식당에서 해결했던 그렇게 사장님들한테 공양을 빌었던 그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정말로 그때 힘들었었는데 부탁하는 것부터 꺼려지고 거절당하면 어떠지라는 그런 두려움도 올라왔었죠. 그랬는데도 정말 저희가 아직까지는 따뜻한 세상인가 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결정적으로 숙박도 했었죠. 이번에 여름방학 때도 한번 그러한 비슷한 콘텐츠로 주영농자가 뭐 재미있는 콘텐츠로 수행 이야기를 절에서만 그리고 산에서만 찍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도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도 불상을 모시고 있으면 깊은 산속에 있는 절이라도 굶어 죽는 스님이 없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부처님인데 사람들이 공양 올리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음, 그런데도 부처님께서는 일부러 사위성까지 걸어가시고 밥 가져오라고 호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밥을 비십니다. 가난한 집이나
부잣집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차례로 평등하게 일곱 집에서 밥을 비시는데 만약 그 중에서 한 집에서 밥을 주지 않는다면 여섯 집에서만 받아오십니다. 어, 그쵸. 부처님께서 네, 산속에 사는 스님들도 굶어 죽을 리가 없는데 하물며 부처님께서도 뭐 사람들이 공양 올리지 않을 리가 있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질문한 의도는 아니 부처님께서도 밖에 나가서 충분히 네가 이렇게 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주지 뭐 안 줄 리가 있겠냐. 부처님 많이 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형편상 상황상 나가면은 누구나 이제 호의하니까 부처님이나 그것도 복 받고 싶으니까 그 거기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공덕을 이렇게 베풀면 엄청난 큰 복이 내려오겠다라는 그런 판단도 올라오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을 100% 올릴 텐데 부처님께서는 일부러 사위성까지 걸어가시고 또 스스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밥 가져와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비롭게 스스로 밥을 이렇게 만들고 비비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인간적이고도 정말로 그렇게 높은 영지까지 오르셨는데 정말로 차별 없이 그 밖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가져와 너희들 나한테 공덕 베풀어야 돼 그래야지 복 받아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이렇게 스스로 비비신다라는 이런 행동이 저의 마음을 울리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가난한 집이나 부잣집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잣집 같은 경우에는 뭐 부처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주연동자의 생각으로는 부잣집으로 가면은 더 맛있는 랍스타나 뭐 피자나 치킨 주로 좋아하는 족발 뭐 이런 것들을 주시니까 더 가난한 집보다는 부잣집으로 마음이 끌리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차별 두지 않으시고 가난한 집에 가서도 평등하게 이렇게 나눠주시는 모습 또한 진짜 인간적이시구나. 정말로 그 상대방을 물질적으로 빈곤, 뭐 부유 그런 걸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남은 다르지 않다. 라는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정말 대단하시고 만약에 주영동자 또한 지금도 이제 그러지만 뭐 미래로 계속 뭐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지금 다짐을 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주영동자도 밖에 나가서 뭐 부잣집 뭐 그런 거 너무나도 뭐 현혹돼가지고 거기에만 치중되지 않고 가난한 집, 부잣집 차별하지 말자.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 모두 다 고유한 불상 부처님이시다. 너랑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평등하게 지내보자라는 네, 생각을 지금 탑재를 하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가섭존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짓도록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걸식을 나가면 꼭 가난한 집에만 가서 탁발했다고 합니다. 또 기원종사를 지은 수달타 장자의 조카이며 김강경에 나오는 수보리 존자는 꼭 부잣집에만 가서 거식했다고 합니다. 수보리 존자는 가난한 사람은 자신들이 먹고 살기에도 힘들므로 일부러 부잣집에만 간다고 하고 가tot 존자는 부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복이 많아서 부자로 잘 사는데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을 짓게 해서 잘 살게 해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지을 기회를 줘서 잘 살게 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에 이 수보리 존자, 가섭 존자는 자기만의 어떠한 것에 빠졌을까요? 왜 서로 같은 존재이고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부처님과는 다르게 서로의
추구하는 바가 다르죠. 이제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짓도록 뭐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뭐 소보리존자는 부잣집에 가서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각자의 방향성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달랐지? 바로 생각입니다. 그 존자들이 각각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때문에 네, 다른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각자가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알아차림했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가난한 사람들 나름대로의 뭐 이유가 있겠다 뭐 이렇게 해서 부잣집으로 가고, 가습존자는 복이 많아서 부자로 잘 사는데 또 복을 짓게 해서 잘 살게 해줄 것이 아니라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이제 기회를 줘야 된다. 다 자기들만의 판단이죠. 네. 자기들만의 판단으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은 뭐 본인 판단이니까 뭐 알아서 하는 걸로 해봅시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두 사람 다 옳지 않다 하시면서 부처님께서도 옳다 그러나 아닐 때는 탁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모습이 있으시네요. 왜냐하면은 스승과 제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어줄 것은 짚어줘야 됩니다. 부자라고 해서 영원히 부자란 법이 없으므로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복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짓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난하므로 그 사람들도 복을 지어야 한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가난한 사람대로 복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평등하게 걸식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가소존자 같은 경우에는 고정관념이 이제 부자들은 너희들은 복이 항상 많잖아. 너희 가난한 사람들한테 해줘야 돼. 판단이죠. 그쵸? 근데 그 부자들도 그 복을 유지하는 데까지 얼마나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저희가 요즘 같은 그런 시대에서 성공을 하고 유튜브로서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크리에이터나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조회수를 통해서 일반 직장인들보다 많은 돈을 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로 요즘 시대에서는 무조건 대기업을 가야지 성공해? 라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AI 그리고 디지털 시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성공의 방식은 정말로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무궁무진하죠. 그러면서도 이제 대기업에 다니거나 아니면 일반 직장인 분들은 보다 더 그 부자, 그렇죠. 쉽게 돈을 번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그렇게 돈을 쉽게 벌었잖아. 우리는 매일매일 직장 상사한테 힘들게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고작 돈을 버는 거는 월 300만 원 뿐인데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뭐 하나 영상 올리면은 뭐 내 월급치만큼 그 영상 하나에 한 편에다가 300만 원 뭐 이상으로 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질투 심리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싸움이 끝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마다의 그러한 이유가 있다. 물론 그 직장인분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시죠. 직장 상사,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입장에서 정말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같이 또 지내야 되는 사람들과 안 맞는 그런 트러블 정말로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튜브도 정말로 제가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이 조회수가 생각보다 이게 알고리즘 타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유튜브로 모였다 보니까 정말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유튜브로서 성공하시는 그런 분들, 크리에이터 분들, 100만 명의 구독자분들, 각자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고, 각자 나름대로의 힘듦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구독자분들이 이제 보게 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각자 나름대로의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야, 저렇게 저 사람이 재능이 있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또 조회수를 얻어가는 모습이 대단하구나. 저렇게도 요새 성공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저 사람들은 돈 너무 쉽게 쉽게 버네 하면서 이렇게 질투하면은 본인만 괴롭습니다. 네, 그런 판단을 알아차림하고 넘어가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평등하게 각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도 부자들도 부자라고 해서 복을 안 지을까요? 그 부자들도 그 부자의 그러한 위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이 부자들의 복이라는 것도 인과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복이라는 걸 썼으면은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는 그러한 인과법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부자라고 해서 너희들이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은 버려라. 각자 이 복도 영원하지가 않고 가난한 사람 부자라는 것 또한 영원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벌식해라. 뭐 복이 많네 적네. 그러한 식으로 너희들이 사랑 분별하는 것을 버려라. 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부처님이 걸식하시는 것을 육조 해능대사는 열애는 일체 중생에게 능히 하심하시는 분이라고 주석하였습니다. 하심이란 나 잘났다는 마음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나 잘났다는 마음을 털끝만큼도 내지 않는 분입니다. 나는 잘나서 높은데 너희들은 못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부처님이므로 세상 사람을 모두 높이는 것입니다. 나 잘났다는 마음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벌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불, 부처의 자리는 나 잘났다는 마음을 뽑아버려야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음, 이 뽑아버린다는 거에서 딱 이미지가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당근이라든지 아니면은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땅에다가 지금 묵혀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딱 뽑는 장면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힘들죠. 저도 한번 농활이라고 해가지고 농사 활동이라고 하나요? 네. 그걸 한번 초등학교 때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것들 뿌리가 엄청나게 가지가지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는 거 보면은 주용농자는 욕심으로 내가 저거 다 뽑아버릴 거야. 한 번에 뽑아봐야지 했는데 별 끝도 없습니다. 이 뽑아버리기가 힘들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만큼 뭐 육체적으로는 힘들죠. 그렇게 해서 뽑는 게. 그런데 육체적인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관리해야 되는 것은 제일 우선적으로 마음의 그런 잘났다라는 하심. 이것도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잘났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보다 밑이야. 라는 이런 판단. 부자, 그리고 가난, 이러한 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위아래로 나누는 판단이죠. 이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더 복을 줘야 돼. 이 사람들은 부자니까 이거 안 되지. 이러한 판단도 어떻게 보면은 동등하게 그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나서 높고 너는 못나서 낮아. 라는 이러한 생각,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평등하게 보세요.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절하를 하는 이유도, 108배를 하는 이유도 나의 고정관념, 그리고 내가 정말로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108배를 하는 것이고, 모든 수행이 다 고정관념을 깨고 중동자가 알아차림을 하는 이유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의 패턴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 잘났다라는 이런 마음가짐. 주용동자는 그렇죠. 불교 교리들도 좀 배우고 군대에서부터 군종병으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의 스님하고 지낸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스님들하고 배우면서 나에게 수행을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많이 했다라는 이러한 나 잘났다라는 판단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런 것을 버리고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은 그 상대방들이 귀가 열려야 되겠죠? 들을 귀가 열려야 되겠죠? 근데 저는 계속 야, 이렇게 해야 돼. 야, 이렇게 해야지 스윙 잘 돼.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 제발 좀 그만 좀 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먼저 나와 남은 동등하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깐 상태에서 그 상대방들이 귀가 열려졌을 때, 평등하게 주용 동작을 바라봤을 때 귀가 열릴 것이고, 또 그 상대방이 마음을 열 것이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얻고 있는 것을 알아차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본래부터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든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질 것이 없이 부처님 생명 밖에 따로 있는 생명은 없으므로 모두 부처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다는 말은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모두가 다 본래 부처이고 겉모습과 상관없이 모두 부처님 생명 그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다고 실감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 모두를 부처님으로 봅니다. 세상 사람 모두를 존중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잘났다는 생각을 뽑아버리고 남을 공경하며 뒷바라지해주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자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죠. 누구나 본래 부처이고 뭐 자신의 형편에 관계없이 형편 상관없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똑같은 부처님 생명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이 위로가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신이 잘났다는 생각을 뽑아버리고 남을 공경하며 뒷바라지 해주는 이러한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감정이 올라오나요?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버려고 남을 공경해라 라고 하면은 살짝은 아니 반발심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려 합니다. 저요. 네, 주영동자. 아, 저는 항상 부처님, 저도 항상 잘 지냈습니다. 떳떳합니다. 저 잘난 척 안 했어요. 근데 왜 잘난 척 했다는 생각을 뽑아버리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반항하는 심리도 올라오고, 그러면서도 남을 공경하며 지내라. 아니, 부처님,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저 혼자 살기도 바쁜 시대예요. 요즘 같은 이렇게 경쟁 시대에서 저는 학점도 잘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작성한 필기 노트나 그런 것들 안 보여줍니다. 나 혼자 이기려고, 남이 보여달라고 해도 저는 남한테 안 보여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감정이 1학기 중에 올라왔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감정하고 판단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야 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하고 그러한 반항 심리가 들어오는 것은 적응이 안 돼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있잖아요. 항상 경쟁 속에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항상 나는 나만을 위해서 지내야 된다. 나만 잘 되면 돼. 이러한 마인드죠. 이러한 마인드로서 저희가 하나의 관념으로서 지내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자기가 뭐 인생관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부처님은 정말로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거를 깨버리면 어떻습니까? 펑! 다 열리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고정관념을 깨버려라. 그러고 다른 시각으로서 세상을 한번 바라볼래? 너가 잘났다는 생각이 때로는 너 혼자서 지내서 정말 너만의 이익을 창출해서 경쟁 속에서 이겨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한번 고려보고 너가 남을 위해서 한번 지내보는 것은 어때? 한번 권유를 해보는 거죠. 네. 불교에서는 정말로 스스로 남을 위해서 지내라고 많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세속에서 지내면은 지키기가 힘들죠. 경쟁 속에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아,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성적 받았구나. 아, 저 사람은 원래부터 부자였구나. 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될까? 그리고 또 반대로, 아, 쟤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할까? 아, 쟤는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야, 공부는 더럽게 잘하네?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저희는 정말로 경쟁 속에서 많은 이기심이 올라오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지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 학교라는 시스템, 그쵸? 다 같이 뛰어놀고, 다 같이 함께 어울려 가면서 스스로 이야기도 나누고, 너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으면은 공부가 아니더라도 그거를 인정해주고 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닌 단지 정답만을 찾고 이 답이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혼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해서 부모님은 불안하니까 자식들이 다른 학부모님 자식들은 보통 같으면은 자식 키울 때 네, 좋은 대학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기르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식들을 망치고 있었다라는 이러한 판단도 해볼, 해봤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정말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오면서, 아, 이게 좋은 대학, 아, 경쟁해서 오면은 뿌듯하죠. 그런데, 아, 근데 이게 정말로 맞나 싶기도 하는 겁니다. 말로 주용동자의 가치관은 나눠 이롭게 하는 건데, 정작 돌아서 보면은 학점 더 잘 받으려고 이 상대방을 내려 누르고 올라가려는 이런 마음도 올라오는 것이 딱 알아차림이 돼가지고 그것이 참으로 조금 자기 모순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대학 생활에서도 정답만을 항상 강요받고 지내니까 저 대학 생활은 또 다를 줄 알았거든요. 고등학생 때는 아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지. 이제 진짜 여기까지만 내신 준비하고 대학 가면은 정말로 캠퍼스 라이프 즐길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아 대학 와서도 공부를 하니까 정말로 현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태연 스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젊으니까 경쟁을 통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존재할 것이다. 왜냐면 젊으니까 젊음의 피로써 이겨나가는 거야. 그런데 정말로 이게 나이가 들면은 그 과거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알게 모르게 축적되어 있는 그러한 덩어리들이 점점 점점 쌓이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체력은 점점 점점 내려가죠. 그러면 이게 서로 만나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덩어리하고 낮아진 체력하고 그때 만나게 되면은 무기력증, 번아웃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우리 20, 30대들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는데 그럴수록 정말로 저희에게 필요한 거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이러한 달콤한 맛이죠. 달콤한 맛과 달콤한 향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주영동자 불교 동아리에서 조금이나마 학생들이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고, 그 대학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불교 동아리에서 따뜻함을 느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정말로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AI 시대죠. 네,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다들 과제하는 거나 보고 뭐 시험 공부하는 거나 보고 보통 다 AI GPT를 이용합니다. 그쵸? 나중에 취직해서든 그렇고 더욱더 생각한다면 일자리들도 다 AI가 대체를 할 것인데 그러면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들이 나중에 주역으로서 꽃을 피울까라는 것을 되새겨 본다면은 바로 저는 이 사람과 사람의 진실된 그리고 솔직한 그 감정의 공유, 경쟁이 아니라 화합으로서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서 가족에서도 요즘 느끼지 못한 그러한 공동체를 스스로의 그런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감정들을 온전하게 이해해주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나중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성이지 않을까.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저희 대학생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고 각자가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각자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다양한 시대를 한국에서도 만들고 싶다. 주연동자도 다양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여러 가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학점만 챙기느라 바쁘겠죠. 근데 부처님 가비 덕분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도 하나하나씩 해보는데 만족 중입니다. 정말로 한 번뿐인 인생, 그쵸, 뭐 윤회가 있긴 하지만 지금 사는 인생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그러면서도 그런 다짐을 하면서도 아니 어떻게 해야 주변에서 다 보잖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지금 다 나 공부해라고 하고 있잖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갑자기 나한테 돈 벌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 네, 그쵸. 그건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내 감정이 지금 반발심이 올라온 거야라고 알아차려가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스스로한테 되묻는 거죠, 주영아. 그렇구나. 넌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이 길이 맞는 것일까? 하면서 스스로 한번 재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전환점을 준다면은 또 다른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우리 시대에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혀져 있는 학업을 통해서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야 되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버렸을 때 학생들이 비로소 다양한 시대, 다양한 세상,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발을 움직이면서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저 또한 뭐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네, 말할 자격은 없지만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소망과 함께 간절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금변경 법문 주제는 하심이었네요. 부처님께서 하심은 나를 낮추는 마음도 있지만 나의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그리고 내가 원래 비교하고 있었던 부자, 높고 낮은 가난한 사람 부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판단 또한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평등하게 말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가득하시고 내면의 충만과 또 하루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